제가 지난 8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에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신의 성품 8가지를 가지고 한 주씩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본문을 먼저 한번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신성한 성품의 열매들, 이 8가지가 우리 서영교회에 앞으로 갈수록 더 아름답고 멋있고 향내 나는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했던 처음 만났을 때의 게바에 대한 이름을 확정해 주시고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은 교회의 기초는 곧 신앙 고백이다.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회의 하나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그 후에 예수의 제자로서의 3년과 이후 예수님 성천한 후 그가 로마 바티칸 언덕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한 선교사여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교인들에게 믿음으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이고 믿음은 예배하는 뿌리이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믿음 위에 덕이 필요하다. 덕이 지식이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위에 최종한 사랑이 있어야 내 이웃의 마음을 사고 얻고 감동을 주며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선교사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이 그가 보낸 공동서신인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예배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주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멋있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그런 건축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이 신성한 성품 믿음 위에 7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과연 믿는 자로다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마지막에 과연 예수처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거기에서 나도 이 교회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같은 글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일성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 종말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 이건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몇 년도가 종말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 시작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시작되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갈 때 내가 다시 오마 하신 그 다시 오마를 기다림, 그 기다림을 언제가 마지막이지 언제 오실까라는 생각 날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신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저 문 열리면은 이제 나의 삶도 끝이고 교회의 공동체의 역사도 끝이고 인류의 역사도 끝이다 라는 거룩한 위기의식, 그것을 일컬어 신학에서 종말의식이라 그럽니다. 이 종말의식을 항상 가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80 넘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90 넘으신 어른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다고 해서 세상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 어른들의 마지막 언제일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60년이 남았다라고 그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가져야 하느냐 하면 시한부 암 환자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의 결과가 나왔어요. 암이래요. 그것도 오래 살지 못한대요. 어떻게 잘 관리하면 한 1년은 갈지 모르지만 보통 평균 한 6개월 정도 봅니다. 그런데 혹이나 한 달 뒤에 갑자기 또 절명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십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때가 가까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순의 어른만 이제 내가 맨날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는 존재가 바로 생명체의 본질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를 받았다 할 때 사람은 처음에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뭔가 오진일 거야. 왜 하필이면 나 아직 젊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거부 현상이 일어나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수용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용하면서부터 그분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3개월밖에 없다면 나는 3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표정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면 내가 계속 화내면서 살까? 누굴 미워하며 살까? 누굴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까? 그런 생각 하다가도 아니야. 이 아까운 시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때부터 우리는 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점차 사람은 착해져 갑니다. 죽음 앞에 시한부 인생은 착해져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 세례 요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오늘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이란 건 뭡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근신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랍니다. 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생명도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의미가 없어요.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미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결정난 거예요. 고쳐주는 하나님의 뜻으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3개월 남아있다면 하나님 내 속에 미움이 없는 용서가 있게 하옵소서.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남을 물리치기보다는 만남과 수용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얼굴 표정이 세상을 향한 정오와 심판의 표정이 아니라 세상을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뉘우침의 마음으로 내가 한순간 한순간 사랑하며 살다가 마지막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하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요, 마음이 찌부러져요.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여유가 있어요. 뭔가 넉넉해요. 막 나누고 싶어요.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요, 내가 내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찌부러져요. 남을 향한 배려가 없어요. 양보가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여러분들, 종말이 되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는 겁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들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움과 정오로 끝까지 욕하며 살다가 간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남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남과 평화롭게 하다가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내 가족,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그동안 내가 좀 못됐게 한 것들, 하나님 남은 기간이라도 내가 사과하고 잘못했단 말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가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알면 준비할 터인데 징조가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종말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어야 하는 말씀이지만, 그때의 징조가 뭐냐 하면 결론은요, 사랑이 식어진대. 현대 어렵고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면요, 그 마지막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역사 속에 보이는 모습은요, 폭동이에요. 테러예요.
미국에 우리가 인종 어떤 폭동 사건들, 흑인 폭동 사건들 보면요, 막 약탈이 일어나잖아요. 막 상점에 가게에 가서 부숴버리고 거기 있는 물건 빼앗아 훔쳐 나와서 이렇게라도 내 마지막 얼마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본성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래서 남을 죽여도 죄의식이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종말에 처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불법이 성행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터이니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열심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사랑하다가 가도록, 남을 용서하다가 가도록, 남과 평화롭게 있다가 가도록, 그것을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보태었습니다. 마지막에 징조 가운데는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철 죽이게 하겠고. 여러분들, 여기에 부모, 형제, 친척, 벗은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관계입니까? 근데 종말, 지구의 종말이라는 어떤 그런 메타포를 통하여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떤 공고가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뭔가 그런 것이 오면요, 부모도 귀찮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혼자만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원수지고 형제와 원수지고 친구와 원수지면서 결국은 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오면 올수록 너의 인생의 삶의 공고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열심을 품고 마지막은 사랑하면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제가 이제 몇 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몇 번 안 남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서인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로 왔다가 결국은 떠나야 할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뭔가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살다가 가는 것. 그런 귀한 여러분들, 이 교회가 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하며 살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뭐죠? 용서한다는. 사랑이란 용서예요. 사랑이란 여러분들 낭만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로맨틱한 정서와 아름다운 음악 속에 서로 간에 여러분들 희낙낙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의 욕심 속에, 탐욕 속에 저절로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구태여 마지막에 너희는 기도하면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랑을 구하라.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는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란 뭐냐? 그건 자비, 사랑에 대한 것인데, 사랑이 있으면 사람은 온전해요. 그런데 그 자비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용서해야 되고 덮어줘야 할 죄인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원수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은 믿음 위에 바로 사랑이 나올 건데,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에 그러면서 마지막이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게 덕보다 어렵고 지식보다 어렵고 절제보다 인내보다 경건보다 형제 우애보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인 이유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죠? 제가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용서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서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용서를 하려면요, 자기를 찢어야 돼요. 자기를 부수어야 돼요. 내가 있는 나 자아로는 남을 용서 못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내 자아가 너무 많은 이것을 깨지 않고는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래요. 뭐 하려 보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로 인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돼요. 그 사망은 결국은 찢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그 절규, 그것이 우리를 살린 절규였어요. 아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케노시스, 깨부수어 버렸다. 자기가 하나님이 존재라는 것을 비워버리시고 사람의 모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 고대 세계관은요, 우주관은 하늘이 세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은 물리적인 우주 공간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전체의 공간이에요. 그 위에 둘째 하늘이 있는데 그것은 어둠의 세계, 사탄이 지배하는 둘째 하늘이 있어요.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자리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독생자가요, 이 땅에 오기까지 하늘을 찢고 왔어요. 하늘과 땅이 얼마나 두터운 막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찢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찢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셋째 하늘의 막을 찢어버리고, 둘째 하늘의 막을 찢어버리고, 셋째 하늘의 막을 찢어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찢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은 노래에 불과해요, 관념에 불과해요, 교리에 불과해요. 평생을 함께 살려고 결혼한 부부 안에서도 그 처음에 그 사랑이 끝까지 가려면 자기를 계속 내려놔야지만 부부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하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올라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부부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부부 안에서도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레이크 부순다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너희도 시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기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수셨구나, 빵을 부수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어 먹이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너희도 이 일을 계속해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자기를 부수어라. 그럴 때 참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 속에 재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곧 봄이 돌아오면 이제 새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찬을 할 때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 떡을 떼어 우리에게 주셔 내가 믿음으로 먹을 때 나에게 영생케 하는 생명의 양식이로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주님 자기를 부수셨구나, 자기를 깨어내셨구나, 자기를 비우셨구나. 나도 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는 관계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싫어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소에는 점잖은 어른이고 아주 기티 나는 고상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무슨 일로 인하여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은 순간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너희는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남의 죄를 덮어주어야 한다. 남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는 내 마음을 찢어 그 마음에 찢겨진 것으로 남을 덮어야 덮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도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것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것을 찢어버리심으로, 이것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떨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순서가 많은데 제가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인데 오늘 목사님 순서가 많습니다. 이 설교 짧게 하라는 건데 제가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 교리적인 설교에 예수님의 그러면 용서, 예수님은 용서한 실제가 있는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실제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어느 한 귀퉁이 다락방에 모여서 겨우 숨만 쉬고 두려운 것 속에, 불안 속에 초조하게 숨어있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가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네가 도망 나갔으면, 집 나갔으면 네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부모 저버리고 네가 시집 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혹 그런 사람 있으면 이해하세요. 네. 근데 제자의 제 모습은요,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을 쳤는데 잘 살지를 못해요. 오히려 더 불안해갖고 숨어가지고 막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꼴도 보기 싫은 배신자들. 여러분들, 단테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잖아요. 근세 르네상스 시대 때 그가 쓴 신곡에 보면요, 지옥에 대한 서술이 있는데 지옥이요 9단계가 있대요. 성경에 나오는 무저갱이라고 말하는 끝이 없는 가장 밑바닥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 구지옥이에요. 구지옥은 그 위에는 유황불이 막 타는데 단테는요 구지옥은요 얼음에 갇혀 있는 지옥이래. 근데 이 얼음에 누가 갇혀 있느냐? 가장 이제 큰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이 구지옥에 가 있는데요. 이 지옥을 단테는 말하기를 배신의 지옥이라고 했어요. 배신의 지옥. 그 지옥 속에요 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때 가이사의 양자였던 브루투스가 그를 양자로 들여서 대장군으로까지 세워졌는데 이 브루투스가 아버지를 시해버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케사르가 되려고 한 배신자 브루투스. 동시에 그의 친구처럼 같이 그런 짓을 했던 또 다른 한 사람, 세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요. 이 구지역에는 그냥 얼음 지옥만이 아니라 그 루시퍼라는, 성경에도 나오죠. 루시퍼, 가장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해갖고 최고의 이제 그 악마가 된 건데, 루시퍼가요 그 신곡에 보면은 얼굴이 세 개가 있대요. 아주 징그럽게 얼굴이 세 개가 있대요. 근데 그 얼굴이 세 개였던 입이 세 개거든요. 입 하나에 그 가룟 유다를 물고 있고 브루투스를 물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을 물고는요 영원토록, 죄송합니다, 끔찍한 건데요, 뭐 하고 있을까요? 씹고 있는데 전혀 끔찍 놀라지 않아요. 그건 소설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단테는 인간의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뭐냐 하면은 배신이래요. 이 배신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이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배신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리고는 그들을 축복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당신의 영까지 그들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실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평안을 축복했는데 이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21장 남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서 몰래 해서 갈릴리까지 가서 갈릴리에 과거에 살던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하고 그러면서 있는 장면이 나올 그때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조반을 준비하시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올라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한 번 더 나아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153마리를 거두고 올라왔더니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그는 부끄러워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를 받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목양의 대위임을 하시는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베드로에게 온전히 맡기는 위탁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는 하는 것 봐가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불렀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와서 빌고 눈물 흘리고 옷을 어떻게 하고 그럴 때 그래 알았다, 가라,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오지 마라.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용서를 받은 공동체이고 그러므로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은 이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찢으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과 이 나라 동포를 향하여서 더 이상 정죄하지 마라, 손가락질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해라. 이것이 그를 위하여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입을 것이다. 오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교회는 용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서행교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새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정말 좋은 목사님,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서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 목사님 오시면 정말 서영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대구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